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다 같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부활절 전까지 우리가 한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 다채로운 말씀과 또 어떤 환기를 위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교차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보셨던 사도행전도 우리가 곧 다시 돌아가서 바울의 회심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 예정입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또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모리아 산의 사건까지 보셨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신앙이 드러나는데요. 어떤 이들은 실패했고 어떤 이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이 늙었다라는 한탄을 99세 때부터 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신앙이었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나이가 140세인데 역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성경 말하지만 그의 신앙은 자라있어요. 성경은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는데 이제 그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오늘 보게 되실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늙었음을 깨달은 다른 이들을 예로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삭도 자신이 나이가 많다, 늙었다 생각하는 지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삭은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이 남은 날을 마음대로 헤아려 버려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이 이삭의 상태가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축복하겠다라는 그 고집 때문에 형제가 갈라지고 아내가 고통받습니다. 모세는 반대로 그가 죽을 때에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기록된 자이죠.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인데 모세는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나를 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고
아침마다 호흡을 주시는 주님의 임자심에 이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하세요. 이것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참 좋은 지도자인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라는 이 구절 이후부터는 뭔가 아쉽습니다. 너희는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대단한 고백 같지만 왜 선택하라 그랬는지, 자기와 자기 집만 여호와를 섬기면 되는 건지, 지도자라면 매를 쳐서라도 다른 신 섬길 생각 못하도록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어땠을까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전합니다. 그렇게 암흑의 시대 사사기가 시작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에게 남은 날이 계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남은 날, 여러분의 자녀가 품에 있을 날, 얼마나 남았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면 더 가져야지, 더 잘 돼야지, 이 욕심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사랑하며 살기에도 참 바쁜 날이구나. 신랑 되신 주님 만난 날이 머지 않았구나. 나는 준비되었는가? 그것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범사의 복 주심을 간증하며 사시다가 모세처럼 죽기 직전에도 눈이 흐리지 않는 그 영적 총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우리 기준에는 그가 범사, 이 모든 일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만 따져도 지금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이 맞나 싶어요.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나 약속해 주신 것이 땅을 차지하는 것과 자손이 번성하는 것 아닙니까? 75세 때의 약속을 받고 떠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전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헷 족속의 땅에서 거류하고 있다라고 해요. 거류, 나그네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 약속받았던 사라가 아들 이삭 하나 낳고 끝나요. 아내를 어디 묻어야겠죠? 하는 수 없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사람들에게서 매장용 동굴과 거기에 딸린 밭을 하나 삽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차지한 자기 땅입니다. 자기 돈 주고 그것도 바가지 써서 은 400세겔 주고 차지한 땅입니다. 약속, 축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자손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 하나만 주신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이 아들 이삭으로부터라도 자손이 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보고 싶은데 이 외아들 이삭이 결혼을 안 해요. 이삭이 결혼을 40살에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나중에 에서와 야곱을 결혼 20년 만에 낳아요. 그럼 계산해보면 아브라함은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의 약속을 75세에 받았는데 25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하나 낳고 또 40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장가 보내고 다시 20년을 기다려서 첫 손주를 보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15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담은 8대를 보고 죽어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담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노아는 9대의 자손까지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있을 때에 노아 왕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요. 그러니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노아 홍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죠.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자손복 받았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 받은 것 맞습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받은 거다. 하나님은 복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시다는 말입니다. 노예로 있는 요셉에게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성경은 계속 그가 형통하다 말해요. 뭐가 형통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노예를 지나 죄수를 지나 총리까지 차근차근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 요셉이 구덩이 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형통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아브라함을 넘어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땅을 보고 계시고 번성할 그의 자손들, 또 그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할 것까지, 또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는 그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잘 순종하고 있다는 말이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큰 그림을 믿음으로 보지 못했다면 지금 65년째 마냥 기다릴 수 없겠지요. 또 애굽으로 가거나 또 이스마엘과 같은 인간의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복을 주시는 이 상태,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경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추진한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이삭의 짝을 찾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배운 것, 경험한 것에만 의지한 신앙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서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경험상으로는 아브라함이 자기 계획을 꺼낼 때마다 혼나고 고생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이 만난다는 확신 아래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고민과 기도 중에 하나가 이제 A와 B 중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선택을 위한 기도 많이 하시고 저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이 하나님이 A다, B다 이 응답해 주셔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결국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서 응답 받았다 믿는 것인지 헷갈리실 때가 있죠. 또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뭔가 내 기도가 부족했나? 정성이 부족했나? 그래서 일을 그르쳤나? 그런 찜찜함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함께 하시는 복 중의 복, 그 친밀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무엇을 해도 다 허락하실 그 친밀한 때가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나라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일, 우리 믿음이 계승되는 일이 소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 이후로 아브라함은 35년을 더 살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한 이후에 그는 완벽히 퇴장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다고 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뭐 어쨌더라 그런 이야기 없어요.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돈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세력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 자랑할 만한 며느리감 골라서 데리고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 안 되지요. 또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칙을 정합니다. 또 안목의 정욕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인이 빠지고 충성된 늙은 종을 불러서 보냅니다. 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신신당부하는 원칙은 가나안 족속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아담의 후예들, 노아의 후예들,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온 자들에게서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여자가 이 땅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신 땅이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이 참 똑똑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이 신랑감을 보여주지 않고 신부를 데려오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인님 혹시 신부가 나는 봐야 갈 수 있다. 내 신랑이 눈은 두 개 있는지 팔다리는 멀쩡한지 봐야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만나게 할까요?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히 대답하기를 안 된다. 그러면 무효다. 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세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된 것처럼 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여자를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이 까다로운 원칙들이 모두 육신의 조건인지 영의 조건이신지는 구별이 되시지요. 원칙에 맞지 않으면 그냥 돌아오라. 아브라함은 급한 것이 하나 없어요. 며느리감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뜻이 어디 있나?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목적이에요. 본인이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원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인생도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반드시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이 뜻이 이 땅 위에 지금 이루어지도록 구하며 겸손히 행하는 이 인간의 노력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 24장의 아브라함의 결단과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 벗어나지 않는 원칙을 강조하는 만큼 아브라함이 심려를 기울여서 인간의 노력으로 준비한 것이 이것을 실천할 늙은 종을 마련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자라고 이제 나와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는 인물입니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 무자식이던 시절에 상속자로 내정했던 그 종 엘리에셀일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 곁에 오랜 세월을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배웠겠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왕들을 물리칠 때 데리고 갔던 318명의 용사들 중에 있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을 때 음식을 준비하라 시켰던 종들 중에 있었지 않을까요? 모리아 산에 2종을 데리고 갔다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아닐까요? 어쩌면 한때는 이스마엘만 아니었다면, 이삭만 아니었으면 이 집의 상속자는 나인데 생각할 법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굴곡들을 함께 경험하며 이 종의 믿음도 함께 성장해 갑니다. 이 종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이삭의 신부를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한 일이고 너무 순조롭게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신 리브가를 찾게 되었을 때에도 한 일이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일이고 이 사람이구나 확신이 들 때에 그가 한 일도 여호와께 경배한 일이고 리브가의 부모를 만났을 때에 한 일도 주인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이며 그리하여 리브가의 부모로부터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고백하게 하는 일, 데리고 떠나면서 또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 이것이 이 종이 전 과정 가운데 행한 일들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한 사건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예배한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은 대화 가운데 계속해서 이삭을 내 주인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소개해 오거든요. 이제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 묵상 중에 있는 이삭을 발견합니다. 예비 신부인 리브가가 저 사람은 누구냐 묻자 이 종이 한 말이 내 주인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어졌다는 말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소개하고 허락받는 장면도 없어요.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이 계승되었습니다. 이삭의 시대가 열렸어요. 다음 세대로 약속이 이어져 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정한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그 원칙이 세워지기까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원칙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신은 못했으면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욕심, 대리만족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늙은 종과 같이 돕는 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 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며 일하며 일어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한 일, 아버지라 아들을 위해서 한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계승자로 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나와 내 집만을 위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는 그래도 주의를 지킨다. 감사한 일이지만 자만하지 마시고 그러지 못한 채 독립해버린 자녀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세요. 내 신앙이 내 가문으로 흘러가는 것이 내 자존심 때문은 아닌지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면서 다음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늙은 종이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 유스 아이들이 이제 내려와서 우리 함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평소보다 깁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히스기야는 이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우상들을 찍어 없앴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된 그 경지에 이른 왕이에요. 그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아시지요? 그가 전심으로 엎드려서 벽을 쳐다보고 기도하며 병을 고침받습니다. 죽을 병이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으로 15년이 허락되어요. 더 허락되어요. 말 그대로 이 우주를 움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건강과 이 평화를 누리던 때에 이 바벨론 왕이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갑자기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보물고에, 창고에, 군기고에 뭐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다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바벨론 왕이 떠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자랑하던 것이 바벨론으로 전부 옮겨질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내가 사는 날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다는 말씀이시구나. 여호와는 선하시다. 자기가 병든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던 히스기야가 다음 세대가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아들들이 환관이 된다는데 기도하며 매달리기는커녕 내 때는 괜찮네, 내 때는 태평하네,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더 살면 뭐합니까? 그 15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 왕이에요. 가장 악명 높은 왕.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왕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날은 얼마입니까? 히스기야처럼 내 때는 태평하구나 둔하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십니까? 내가 건설해 가던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어 수고할 것인가? 나의 선한 싸움의 이 전신갑주는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문과 피부치를 넘어서서 디모데를 바울이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범사에 복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한 이 모세의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을 위해 쓰임받은 이 늙은 종의 축복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